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의 일을 버리고 소명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성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서 쓰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패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대신 맡기거나 고난을 대행할 때 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위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써서 주셨어요. 그게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 단순하게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자비하심을 입어 받은 이 직분이 뭘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직분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직분이 뭘까 궁금해요. 이 직분은요 새 언약을 증거할 사역자로 세움 받았다 이 뜻이에요. 단순히 집사, 권사, 장로를 받았다는 그 직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고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직분이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근데 전한 결과 100% 모두가 다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기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비판했고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를 받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를 알기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잖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걸 꼭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냐면 태만하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태만히 여겼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에 태만히 여겼습니까? 나태했습니까? 참 희한해요. 열심히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비판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꼭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박수를 치고, 야,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복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쥐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은 자라면, 위임장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뭘 얘기하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바울은 이미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부끄러운 일을 다 버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싶은 일들입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바울이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 약속을 몇 가지 못 지켰다고 신실하지 못하다, 거짓말쟁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음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근데 벗었음에 부끄러워했잖아요. 벗었음에. 다르지요.
무엇에 의해서 부끄러워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 누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난하죠. 소수의 인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작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작 부끄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비난하는 자들. 이들의 이런 행위가 다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나잖아요.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자로서, 위임장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버릴 것은 버려라, 부끄러운 일은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곰곰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직분을 받은 자로서 누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직분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직분자라는 여기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위임장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 말씀에도 악인들의 특징들이 드러나잖아요. 악인들의 특징을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바울을 적대시한 무리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을 보니까 신실하지 않아. 거짓말도 해. 약속도 어겼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복음만 얘기해. 예수만 얘기해. 이런 소문을 간접적으로 듣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욕함, 비판, 비난, 거짓말.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좀 긍정적인 얘기는 나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뜬 소문을 부풀려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나가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털어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막 해도 올까 말까인데, 교회 안에 들리는
뜬소문이건 헛소문이건 근거 없는 소문이건 절대로 퍼뜨리지 말라. 이게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LA 나사렛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절대로 그 일들을 입 밖에 내뱉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말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죄를 짓기 쉽대요. 죄를 짓기 쉽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8절 다음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의로운 사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한 걸까?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말을 마구 던집니다. 그냥 막 던져.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뭐하고 마구 던져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교묘하게 속이는 일, 근거 없는 헛소문을 내뱉는 일,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도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뭐냐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잡하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이미.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약의 이물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그 약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어요. 건강에 해로운 이물질을 집어넣는 순간 그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이미. 그 뜻이 뭐예요? 혼잡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필요 없는 내용을 첨가해서 전하는 일들, 자기 자랑을 하는 일들,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 굉장히 무서운 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왜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이건 말이 됩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바울이 말이야 맨날 예수만 얘기한다고,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 절 후반절을 보니까 오직 진리만 나타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나는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자의 자세가 뭘까요? 2절 끝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리만을 전했다라고 양심을 걸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양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주석가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꺼리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진리를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보여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이 보여요. 근데 누구의 눈에는 그게 구원의 통로가 아니야.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 그 복음을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자들은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자, 4절 말씀. 자, 바울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신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원래는 이 사단은 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그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들쑤시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에 정말 기울여서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1시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내가 좋은 밭이라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가지가 뻗어지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외쳐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정말 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런 거 보면, 야,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붙들고 있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신 때문이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복음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교회 그냥 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평생도록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4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상.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복음을 막고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바울을 추앙하고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바울을 마치 신격화해서 바울을 막 섬기려고 했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경험도 해서, 나는 이런 경험도 했고, 나는 이런 일도 해서,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핵심은 빠져있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히신 그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사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빛을 보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구원받는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한 관계, 갈라졌던 그 관계,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격을 줘. 위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위임장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장을 받은 자예요. 위임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행해야죠. 전해야죠. 그냥 위임장만 받고 끝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남이 보건 안 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하나는 교묘하게 속이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헛된 소문,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말 절대 교회 밖에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워서 침 뱉게요. 헛소문들.
여러분, 소문은요 얼마나 부풀려서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그 사람 아프대 그러면 저 사람은 죽었어 이미. 저기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여러분 웃을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아유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 한국 요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저 무서운 줄 몰라. 입이요. 그 교회가 이렇대 그러면 저 교회가, 아니 저기 가면 교회 이미 문 닫은 거예요 벌써.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문 닫았대. 여러분 절대 이 안 좋은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아.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 교회 문 안 닫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은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상해. 이단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혹해서 가지 마세요. 그런데 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해.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야, 말씀이야. 다 가짜입니다. 다 혹한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곡된 부분이에요. 말씀 외에 뭐가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혹해야 됩니까? 말씀 외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대의 신, 악한 영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만 읽으면 졸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려. 이상하죠?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제가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여호수아 이제 싸움만 했나 봐. 싸움만. 계속 누굴 쳐 죽였더라 진멸시켰더라. 아 여호수아는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 믿는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땅 전쟁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 차이. 여러분 중요한 위임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오늘 물으셔야 돼.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일을 뭘 했습니까?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 회개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일을 과감하게 버려서 직분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세대의 신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이 세대의 신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린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각성을 갖게 하셔서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